이번 영상에서는 죄책감을 없애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느낄 수 있지만, 이제 보통 어떤 실패를 하거나, 어떤 고통이나 고난을 경험을 할 때, 과거에 어떤 내가 잘못한 것이 이제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그런 과거의 어떤 잘못이나 죄를 내가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고 6개월 동안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저는 이제 그것을 정화를 통해서 이제 벗어나고 그다음 그 죄책감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 죄에 대해서 다른 이제 시각을 이제 가지게 되면서 이제 완벽하게 어떤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죄책감을 어떻게 이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거, 그러니까 죄의식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책감을 느껴서 고통스럽다면 이 전제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다라는 전제 조건을 이해를 하시면 일단 마음이 좀 편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살아가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현명한 선택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심지어 이것은 진리다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알고도 짓고 이제 모르면서도 죄를 짓는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우리는 어, 정말 깊이 성찰을 하고 자기의 하루 동안 어떤 표현, 말이나 행동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작은 것들부터 시작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많은 죄를, 그러니까 죄라고까지 표현하긴 좀 뭐하지만 수많은 잘못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죠. 혹은 남에게 상처 주는 거, 이것도 다 죄에 속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나의 이런 말이, 나의 이런 행동이, 아, 상대방에게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구나라는 걸, 피해를 줬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화를 하면서 성찰을 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도 잘 살아가고 있어요.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차적으로 그냥 나도 그냥 다른 사람들과 일차적으로 평범하다라고 그냥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사기를 쳐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누이치지 않고 또 사기를 치고 이런 사람들도 잘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완벽함을 추구를 하고 내가 너무나 어떠한 영적으로 혹은 어떤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만 내려놓으시면, 아, 그래, 뭐, 나도, 남들도 죄를 짓고 나도 죄를 짓는데 내가 조금 더, 성찰하고 해서 이제 죄를 줄여가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죄의식이 일차적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화를 하다가 처음 느꼈던 게, 그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반성을 해서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되겠지. 이렇게 느끼면서 많은 부분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어떤 전제 조건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긍정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계속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 이제 죄를 그런 짓다 보니까
더 나쁜 결과들이 나오겠죠. 점점 타인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외로워지고 또 때가 되면 뭐 그에 대한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런데 죄의식을 느낀다는 건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것을 느낀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과정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좀 힘들어요. 죄의식을 느끼면 고통스럽고 과거의 나의 잘못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정화를 해서 어느 시점이 넘어서면 그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운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죄의식을 좀 느끼시고 계시다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무조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지금 더 좋은 단계에 있다라고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유 없는 죄의식이 있어요. 혹은 종교적인 죄의식은 이건 정말 안 좋은 죄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죄의식은 괜찮아요. 그거는 죄의식이라기보다는 자기 반성이죠.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라는 괜찮은데 그냥 이유 없이 우리는 뭐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다. 뭐 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의식은 정말 안 좋은 어떤 죄책감이고 죄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렇게 느끼시고 계시다면 그거는 끊임없이 정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이미 온전한 존재예요. 우리는 온전한 존재인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의식이나 어떤 기억이나 어떤 오류의 에너지가 우리가 그런 어떤 불온전한 존재라고 느끼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이라는 거에 그러니까 죄의식도 하나의 기억을 기반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 뿐이지 우리는 이미 신성한 존재, 그러니까 신성과 하나의 어떤 순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어떤 근거 없이 어떤 논리도 없이 그냥 막연한 죄의식은 정말 이것은 정화를 해서 벗어나야 될 아주 위험한 어떤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게 되면 자기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꾸 종교에 얽매이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자유의지를 온전하게 발현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교에서 죄의식을 좀 부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냉정하게 제가 좀 비판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이 제가 종교를 너무 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사람 종교의 역할이 개개인의 어떠한 그런 영성을 개발시켜주고 그 사람이 어떤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해서 사람들을 행복한 어떤 상태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일부 종교에서는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종교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교주가 어떤 그 신도를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은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어떤 종교에서 개개인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의식으로 어떤 죄책감을 느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얽매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나 그런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불편하게 느껴지고 매우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종교 이야기를 제가 꺼냈는데요.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그 근거를 좀 말씀 좀 한번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일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애인이든, 부부든, 부부 관계든 누군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나한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평생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그 사람이 평생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이 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는지, 그 사람이 평생 죄책감이나 죄의식으로 살았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로 나오실 거예요. 아니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아, 죄를 졌지만 앞으로 그 죄에 대해서 그 잘못을 그냥 뉘우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거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오듯이 사랑이라는 우리 그러니까 신성한 존재죠. 신성한 존재는 기독교에서나 뭐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고 각 종교에서 이제 부르는 용어가 다를 뿐이지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신성한 존재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신성한 존재가 우리를 미워하겠냐라는 전제 조건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우리는 신성한 존재의 창조물이고 그러면 우리 창조물일 때 그 창조주가 창조물을 미워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그 인간을 이렇게 이제 만들고 나서 인간을 창조를 하고 나서 기뻐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는 그런 사랑 속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창조자가 됐을 때도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뭐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내 수공예로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그럼 그 만든 물건에 대해서 애착을 가고 사랑스럽잖아요. 이것이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개발을 하거나 내가 어떤 요리를 하거나 그렇게 내가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을 때 우리는 그 피조물에 대해서 내가 창조한 거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창조한 신은 우리가 그런 죄책감 속에서 죄인으로서 어떤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죄의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린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가르침은 절대 기본적인 이런 이치에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만일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계시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어요. 그러면 혹은 뭐 다른 사람한테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평생 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조차도 내가 죄의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왜?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신성한 존재. 뭐 불교라면 부처님이 되겠죠. 뭐 만약 이슬람교라면 알라신이 되겠죠. 그 창조주가 신성한 존재는 내 자신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죄의식으로 살아가는 거, 죄책감을 이렇게 가지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걸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창조주인 신성한 존재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는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제가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성적으로 머리로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좀 더 빨리 머릿속에 어떤 관념들이 정화가 되면서 빨리 이제 제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관념,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6개월 동안 죄의식에 빠져 있을 때,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는 그냥 미용고사만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지식도 없었고, 그때는 유튜브에도 호호포노포노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동영상이 딱 2개밖에 없었고, 그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저는 어떤 정보도 몰랐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그냥 미용고사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계속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6개월 만에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참나 체험이라고 부르는 이제 자기 자신을 직접 보는 어떤 이제 견성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뭐 명상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주문을 외우시든지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기한테 맞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미용 고사를 통해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미용 고사를 드리는 거고요. 어떤 원리냐면 죄의식이 이렇게 올라오거나 죄책감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게 뭐 확산이 됩니다. 그 경험들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내가 만약 제 과거의 어떤 수치스러운 나의 어떤 모습들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마음속으로 계속 해주면 올라올 틈이 없어요. 올라오다가 다시 또 가라앉고 올라오면 다시 가라앉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오류 에너지,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미용고사라는 이 네 마디 말로 인해서 정화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일정 기간 그 정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죄의식이 계속 올라올 때 그냥 하시면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냥 방법은 그냥 이것뿐입니다. 그냥 미용고사라는 정화를 계속 하시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종교에 맞추어서 각자의 어떤 배운 거에 따라서 그렇게 그걸 활용하셔도 절대 문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어떠한 그 죄의식이나 이런 거 올라올 때 자신한테 맞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그러니까 올라오는 생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이나 어떤 그 추가적인 거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용고사를 추천드리는 거고 어떤 특별한 주문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올라오려고 그럴 때 뭐 주문을 외우거나 뭐 어떤 종교마다 어떤 다 있으니까 그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정화를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죄의식을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제 댓글로 이제 죄의식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셔서 제가 지금 찍고 있는데 이제 먼저 이제 죄의식을 정화를 이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식을 정화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죄스럽다고 이렇게 이제 느끼셔가지고 그것도 참 문제라고 느끼시는데 1차적으로 죄의식을 정화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면 아이가 그런 기억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화를 해줘야 내면 아이가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올라오거나 감정이 올라온다는 건 내면 아이가 그 기억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불편함이 올라오거나 어떤 부정적인 어떤 감정, 생각들이 올라오는 건 내 내면 아이가 그런 기억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걸 정화해 달라고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화를 해 주시면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정화돼서 이제 온전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혹은 그 부정적인 그 에너지가 변형이 돼요. 그 기억이 좋은 영감으로 변형되면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이유, 제의식을 정해야 하는 이유는 내면 아이가 지금 그걸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정화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면 아이가 고통받으면 그 영향이 나 자신, 그러니까 나의 어떤 표면 의식까지도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면 아이가 고통받고 있음을 내면 아이가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정화를 이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화를 해야 됩니다. 죄의식을 느끼면 그 죄를 안 지을 것 같다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 오류의 기억에 대해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 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음, 어떤, 제가 좀 이런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자식을 좀 엄청나게 학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커오면서 나는 저런 부모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계속 가져요. 그러니까 저건 나쁜 거야 하고 계속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어른이 됐을 때 똑같이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걸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내가 그걸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들을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뉴스나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상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그런 에너지 자체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걸 내가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가져도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표출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 그러니까 내가 저건 나쁜 거야, 저건 내가 잘못한 거야, 뭐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것이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안 할 거라고 그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그 죄에 대한 그 기억의 그 에너지를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표출이 되는 어떤 형태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을 정화해서 그 죄를 말끔하게 사라지게 만들면 그거에 대한 아예 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되는 어떤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죄의식, 죄책감 자체를 정화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공덕을 쌓기 위해서 이제 정화를 해야 되는데요. 어, 죄라는 게 어떤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잘못에 대해서 정화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죄에 합당한 공덕을 쌓음으로써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죄라는 걸 지었다 하다 했을 때 반드시 고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반드시 죄값을 받느냐 아니에요. 내가 만일 그거에 합당한 어떠한 공덕이나 혹은 여러 가지 그 뒤처리를 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과보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쉽게라기보다는 그냥 좀 비슷한 맥락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죄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 9시까지 가야 돼요. 근데 10시 지각을 해서 10시에 갔어요. 그러면 그걸 한번 죄라고 한번 보자고요. 10시 지각한 걸 죄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죄값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혼내서 이제 상사한테 혼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10시까지 왔기 때문에 지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야근을 해서라도 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설득을 해서 제가 10시까지 그 일을 다 다 마무리를 다 깔끔하게 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인사고과가 그거에 대한 죄값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인사고과가 낮게 평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10시까지 어떠한 행위를 하면 그거에 합당한 무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얘는 지각을 했었지만 자기를 다 처리를 하고 어떠한 회사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결과론적으로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사고과 평가가 이제 나쁘게 평가되지 않고 다시 온전하게 이제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딱 지었을 때 반드시 그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과보로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에 합당한 공덕,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되면 이제 그 죄값에 대해서 이제 다 완벽하게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의식에 빠져 있다 보면 이런 공덕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식을 계속 어떤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정화를 해서 그거에 합당한 내가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정화를 해야만 영감을 받고 그걸 실천을 함으로써 그 죄가 고통이나 고난으로 펼쳐지지 않는 결과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온전한 자유의지를 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에 대해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공덕을 쌓음으로써 이제 죄값을 완벽하게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나에게는 이제 어떤 죄의식을 가질 어떤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모습,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온전한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거를 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식을 정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끼시고 계시다면 반드시 정화를 통해서 내면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리고 정화를 통해서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를 내가 없앰으로써 그런 같은 죄를 또 짓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죄에 맞는 공덕을 추가적으로 내가 쌓게 됨으로써 완벽하게 죄를 소멸시키고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죄를 소멸했기 때문에 이제 온전한 자유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정화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를 지었다고 그에 대한 과보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바로잡을 기회를 계속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우리 일상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바로 혼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 스스로가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말로써 작게 이제 지적을 해주죠.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에 대한 과보가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거나 그거에 합당한 내가 공덕을 쌓지 않게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제 고통이나 고난으로서인지 그런 죄값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화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성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든 사람은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만 정화와 성찰을 하다 보면 그 죄값에 맞게 내가 또 다른 어떤 공덕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나쁜 과보인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오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 내가 공덕을 쌓고 성찰을 통해서 이제 점점 이제 죄를 안 짓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화를 꾸준하게 계속 해 나감으로써 더 온전한 삶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글을 주셨어요. 뭐냐면 죄를 지었으면 응당 고통을 받아야 한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죄를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정화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죄스럽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이 진리라면 용서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자체가 존재하려면 죄를 지었지만 고통을 안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용서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용서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이 말은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에 합당한 내가 공덕을 쌓게 되면 고난이나 고통은 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그에 대한 합당한 어떤 대가를 다른 방식으로 치르면 되기 때문에 전혀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받으신다면 그냥 정화를 통해서 내 안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기억을 정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반드시 죄값을 치렀으면 좋겠는가라고 제가 또 적어놨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용서라는 어떤 개념을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죄값을 반드시 치르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를 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스스로가 이제 반복되는 죄를 안 짓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죄의식 안에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마음가짐을 우리는 이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를 지었다고 반드시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창조주인 신성한 존재도 그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고통을 받기 전에 다른 방식으로 공덕을 쌓아서 그 고통이라는 대가를 대신 치르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은 죄를 정화한다는 것이 이제 그 자체가 죄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신다는 건 정말 엄청 도덕적으로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자아 성찰을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정화해서 그걸 없애는 것 자체가 너무 죄스럽다고 느끼는 건 웬만한 사람이 느끼는 그런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죄값 자체도 피하려고 하는데 내가 당연히 죄를 받아야 되고 나의 죄값에 대해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걸 정화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느낄 정도라면 엄청난 도덕성을 가지지 않는 분이라면 이렇게 아마 느끼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떠한 특정 기억에 의해서
고정관념에 의해서 혹은 계율이나 관념 이런 기억 때문에 이런 어떤 판단이 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진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듯이 신성한 존재는 우리가 죄의식이나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조주는 피조물을 당연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화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죄의식과 죄책감을 벗어나고 순수한 어떤 자유의지대로 평온한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는 건 기존의 어떠한 종교나 그런 가르침들이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을 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억이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자체를 정언을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기억이 존재하기에 내가 지은 죄를 정언한다는 것 자체도 죄스럽다고 느끼는가라고 질문을 하시고 계속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정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영성이 진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죄의식을 느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이 죄책감과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 소시오패스나 혹은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죄책감이나 어떠한 그런 혹은 어떤 자신의 잘못을 자각을 못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삶대로 그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어떤 죄의식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내가 어떤 위대한 방향으로 어떠한 더 영적으로 더 발전해 나가는 이런 단계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시고 그 죄책감이나 죄의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해 가고 있는 거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나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정입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죄의식을 느낀다는 건 내가 더 높은 단계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결론적으로 정화를 하시면 그 죄책감을 초월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지금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실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을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예전에 내가 정화를 정말 잘 하고 나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를 자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막 죄의식을 느끼지만 정화를 하게 되면 과거에 내가 죄 지은 것이 다르게 해석되는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래서 내가 그런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이게 나쁘게 표현하면 자기 합리화가 돼요. 자기 합리화가 되는데 그게 단순하게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어떤 이치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치로 내가 그런 죄를 졌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더 이상 그 과거의 죄를 떠올려도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게 정말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어, 그러니까 사건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그 행동은 그대로 존재를 해요. 근데 그 행동에 대해서 나의 지금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행동이나 그 과거에 죄를 졌던 어떤 그런 잘못이 다르게 해석되면서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어떤 새로운 시각이나 어떤 관점이 열리게 되면서 완벽하게 그 죄책감을 초월하는 단계가 옵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정화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그런 초월적인 느낌을 이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강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걸 제가 다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그 사람이 평생 죄의식이나 죄책감으로 살았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한 신성한 존재인 창조주도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 부르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 부르고 각 종교마다 부르는 명칭은 다르지만 중요한 건 그 신성한 존재 창조주는 우리가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자유의지대로 행복하게 평화롭게 풍요롭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선택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신성한 존재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내가 죄책감으로 살려고 할 때 과연 도와줄까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도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신다면 이번 저의 어떤 의견을 잘 생각해 보시고 행복한 방향으로 온전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한번 생각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없애는 최고의 방법은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이 그런 죄책감이 올라올 때 해주시고 올라오면 또 해주시고 계속 하다 보면 올라와서 그것이 생각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감정이 계속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계속 올라오는 것은 한동안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저는 방법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6개월이 걸렸지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이나 다른 동영상들도 있고 다른 분들의 강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자주 접하시다 보면 의외로 빠른 시간 안에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네 마디 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해줌으로써 죄책감을 그리고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죄책감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지, 그리고 죄책감에 대해서 그거랑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한 삶의 방향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죄의식을 계속 가지고
그거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를 잘 생각해 보고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자유롭게 살고 그렇게 어떤 온전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도 신성한 존재가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고 있다라고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